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게 된다는 것. 벌써 이제 4절을 읽으셨는데 약간 무게감이 있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보아오던 말씀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대단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 뭐 의로움, 의롭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한자긴 한데 여러분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로워. 우리 남편은 참 의로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의롭다 하면은 어떤 내용이 좀 떠오르세요? 바르게.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자.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돼. 규칙 규범을 잘 지키고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않고 운전할 때 신호 잘 지키시고요. 자매님 굉장히 운전이 터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잘 지키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또 바르게 또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바르다고 했을 때 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사람이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교회가 비판받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주변에도 많고 적어도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바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사람들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올바로 생활을 안 해? 왜 이렇게 의롭지가 못하지? 왜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다루긴 할 거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의 시작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외부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 접근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문이 아니라 말씀만 뽑아도 이게 8장 돼요. 근데 그렇다고 오래 걸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그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마지막 가야 할 곳은 로마였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로마에 가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로마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로마에 가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왜 자꾸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한다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왜 로마에 가야 했을까?
왜 한쿡이 아닌 미쿡이 아닌 로마로 가야 했을까? 아, 권력의 중심지. 맞습니다. 아, 중요한 역시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역을 인근 지역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근데 그 중심지로 들어가라는 거죠, 바울 보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그리고 당시는 왕이 거의 신이었거든요. 그 신과 같은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사도 바울을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막 또 배가 난파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로마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도 바울 안에는 로마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다른 지역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은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없어요. 로마에 가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그 로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서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바울이 쓴 편지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바울이 쓴 편지는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다 거쳐갔던 그 지역에 세웠던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적어주거나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편지지만 오늘 로마서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거쳐서 우리 서바나라고 하는데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니면 전해졌지만 본인의 그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길 바라는 그 지역을 향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기반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 서바나 지역으로 갈 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로마에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에는 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우리 오순절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나타난 표징이 뭐였냐면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은, 이 방언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방언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들이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예루살렘 절기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왔거든요. 그 절기를 지키러. 그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가 중요해서 지키러 왔다가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 아니면 그들이 있던, 예를 들면 로마다, 그럼 로마 지역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 기도와 그 내용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다시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뿌리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던 거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지역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외에도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이 합쳐져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왜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의 갈등이 늘 이거였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 사상에 아주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야. 저 이방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정말 상관없는 저 사람들. 이렇게 항상 구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그룹이 한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뭐 네로의 박해 사건 기억하시죠? 막 불나게 해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불 일으켰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왕들 이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냅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거든요. 유대인들에 대한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다시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다시 또 다른 갈등이 또 시작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이 교회 중심이냐,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배경 속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 두 대상을 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대상만을 위해서 쓰면 단순한데요. 여기에 말 잘못하면 이쪽이 오해하고 여기에 말 잘못하면 이쪽이 오해하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실 때는요. 이 두 대상이 함께 받은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설명이 많았어. 설명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데. 바울은 입지가 없잖아요. 로마 교회에 입지가 없어서요. 굉장히 저자세로 글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저자세로 하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 좋다고 온 세상에 그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씁니다. 언제 봤다고, 서로 잘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늘 보고 싶어서 마음에 원하고 또 시도했는데 그것을 사탄이 늘 막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는데 사탄이 늘 그 길을 가로막고 제가 갈 수 없도록 늘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격려받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들을 거두었는데 여러분에게 가서도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마쳐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도 빚을 졌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졌을까? 여러분,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졌죠? 바울이 돈을 빌렸나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한테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웃으시는. 자, 대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빚진 거는 가끔 까먹는데요. 누가 나한테 빚진 거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거는 사람들이 잘 기억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빚졌다고 했어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빚을 졌을까? 물건을 빌렸을까? 돈을 빌렸을까? 여러분, 마음의 빚이요. 어떤 마음의 빚을 졌을까요? 어떤 마음의 빚을 졌을까? 빚 안 졌어요. 오늘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런가? 이거 편하게 즐겁게 가야 되는데 마음의 빚, 무슨 빚을 졌죠? 마음의 빚, 어떤 빚?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빚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의 빚. 옛날에는 박해를 막 했었다는 그런.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달리 예전에는 오히려 지금 전하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했던 그 마음의 빚이 있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막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마음의 빚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도 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로마서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1장에 나오는 16절, 17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두 절이 그냥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냥 적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저는 예수님 믿어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 속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떤 가치라서 받아들이면 좋아요, 믿으면 좋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오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긴 1장과 2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가치를 따라 살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되게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방송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나름 기준을 세워서 얘기하잖아요. 저 삶이 멋진 삶이야. 저 삶이 행복한 삶이야. 저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덮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덮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에는 당연히 바르게 살아가고 겉으로도 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 더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을 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의롭냐 의롭지 못하냐 이렇게 갈린다고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이 비난은요, 1차적으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비난의 메시지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린 옳다, 너희들은 옳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대들의 이러한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유대인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잘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또 할례라는 증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여러분 또한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몸에 할례를 행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었고 여전히 우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모두가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그렇게 필요할까? 필요해요? 필요하세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다 뭐 어릴 때부터 막 다 들었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아 구원 받았고 뭐 예수님 믿고 이거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네. 흔들릴 때 도움이 돼요. 아 좋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반 이상이 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실 거예요. 맞나요? 그냥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혼자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 여기 계신가요? 나의 선택으로. 여기 유일하게. 맞아. 혼자. 정원자매님도 남편 따라죠. 약간 그렇죠. 좀 다른데. 보세요. 맞아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럼 여기 나머지 분들은 다 뭐냐면 아마 부모님에 의해서 원치 않는데 이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익숙해지고 또 믿음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어릴 때부터 쭉 믿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말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던지는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지 읽지도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 그래도 좀 인정받고 착한 삶을 살았든 아니면 정말 방탕한 삶을 살고 많이 방황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았든 그런 환경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를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다. 선한 일 하는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또 우리 부모님의 도움으로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냐 못 지키냐,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선고가 뭐죠? 선고? 재판할 때 선고하잖아요. 선고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사형,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무죄,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잖아요. 풀려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올바른 삶을 산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무죄다, 의인이다 라는 선고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희생하시도록 내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준 복음입니다. 그냥 무죄야 무죄,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벌을 받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고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됐다, 아니면 무슨 행위로 됐다, 그럼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체 말씀을 마치면서 4장에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요.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 한 명씩만 대보세요.
삭개오, 삭개오 신약인데요. 삭개오 괜찮습니다. 자, 삭개오 신약이고 또 구약. 조심스럽죠? 그 사람이 구약이었나 신약이었나? 여러분 던져보세요. 구약의 모세 좋습니다. 또 다윗 좋습니다. 또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죠? 더 아시잖아요. 겸손해서 그런 거죠 지금. 뭐 말하고 싶은데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구약.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 창세기 다 배웠으니까 아이들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따랐어요. 열심히. 자, 지나치게 많이 따랐어요. 지나치게 어떻게 따랐어요? 뭘 믿었는데? 뭐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뭐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집을 떠났어요. 그쵸.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났고 또 그 다음에 집으로 떠나서 이제 갔죠. 아들을 바쳐갔을 때. 좋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몇 세에 주셨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근데요, 하나님도 너무 나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미운 게 그냥 100세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미리 줄게. 우리 그 사탕 가지고 그 터키 아이스크림 장난하듯이 이렇게 주면서 뺏고 사탕을 주면서 뺏는 것처럼 줄게 하는데 그 시간이 그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그냥 바로 주시면 되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중간에 실수들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롭게 지금 살았냐. 내가 그래도 나름 30평생, 40평생, 50평생을 얼마 본이 되게 살았냐. 그걸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의롭지 않아요. 저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저 이렇게 상처 많고 아프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의롭지 않은데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른 삶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의 시작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아무리 올바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선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로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또 그런 감동과 또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가 찬양하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에 그동안 있었던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잊고 싶은 과거들을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